7월 18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18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은혜의 중보. 민수기 16장과 17장은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2절에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민수기 18장은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심으로 은혜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8장은 단순한 제사장 규정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첫째 단락은 1절 이하 7절 제사장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직은 특권 이전의 책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죄 문제를 짊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섬겼지만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바로 이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권한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음으로 8절 이하 20절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목.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하여 제물의 일부를 주십니다. 8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제사장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 자신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음으로 21절 이하 32절 레위인의 11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레위인은 백성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레위인도 다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받는 사람도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사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거리. 민수기 18장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함과 가까이 하지 못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1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죄인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휘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이 18장의 모든 제사장 제도는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따르면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아론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아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의 제사장직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안에서 완성됩니다. 만인 제사장의 은혜.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8장의 그림자가 신약에서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복음의 소중함도 잊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신다. 제사장을 세우셨고 희생 제물을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보다 크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의 백성은 외쳤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